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실 텐데요,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오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는 시간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워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 주의 날개 그음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그 단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기뻐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봅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한 번 더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돌돌이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
하시면서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진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가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셔서 주님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작은 먹과 물고기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간구와 신뢰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평생토록 신뢰하며 먹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진실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손을 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송축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적합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능력대로 우리들을 채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를 찾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영광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소감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교육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례식은 3월 28일 종려주일에 거행이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그리고 김성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화의 청년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하나님, 저희 아들 정현우 고등학교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현 시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월 18일, 19일, 20일에 있었던 고등부 온라인 수련회 영상 보고와 임대규 학생의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이현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소감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부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고등부에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상승세였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눈물 나며. 이번 고등부 수련회에서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장벽, 즉 우리 마음속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를 주제 질문으로 하여 3일 동안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우리 육체가 이렇게 뜨거운 곳에 되면은 어이구 뜨거워하고 손을 빼죠.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아 뜨거 하면서도 또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마음을 두자고요. 또한 우리 마음을 집으로 생각하여 내 마음속 책꽂이에는 어떤 생각들이 꽂혀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내 마음의 벽장에 아무렇게 쑤셔넣고 외면하는 내 감정과 기억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셀 모임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련회였지만 하나하나 정성 들인 찬양팀의 헌신으로 우리들의 찬양은 풍성하고 우리들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특별한 순서도 있었는데요. 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새내기인 선배님들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라는 제목의 자작곡을 만들어 우리 후배들에게 겨울수련회 선물로 주셨어요. 고3 때 한참 입시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지칠 때 정말 주님께 오로지 의지하기 위해서 사랑이 오래 감싸고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 고등부 지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5살에서 17살이 된 고등 1학년 임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방이 너무 더럽다 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제 방은 항상 변함없이 지저분했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다시 더러워지려 하는 제 방과 고군분투하다 지치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너 실제 방도 그렇지만 너의 마음속 집은 어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입니다. 제 마음속 방들은 주방부터 오락실, 벽장, 거실까지 어느 한 곳도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방은 더러워도 제 마음의 집은 깨끗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의미 없는 합리화를 하며 사탄이 나의 눈을 가리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몹쓸 죄를 내 작업실에서 만들고 후회와 걱정, 미련과 낙담, 그리고 포기라는 쓰레기를 벽장 안에 마구 쑤셔 넣었어요.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나의 정체성과 감정의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친구들, 선생님들,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저의 죄를 누군가에게로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할 정도로 저는 크고 악독한 죄들을 지어왔고 그 죄는 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은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악한 자 중에 악하고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찬양팀이나 워십팀 어디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없었다면 더 오랜 시간 방황하며 내 마음의 집을 어지럽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못 들어오셨네? 왜 못 들어오시지? 너무 지저분해서 못 들어오시는구나.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집도 깔끔해야 하고 최대한 아름답게 갖춰야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수련회를 통해 깨달았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만했던 저를 낮추시고 또 위로하시며 동시에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니 이런 전개를 제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소중한 가르침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하고 뭐든지 시작하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걸 알고 그 기본을 쌓을 방법을 찾았으니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큰 비전인 만큼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이제 믿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단단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결단을 이 소감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할 시간에 기도하기. 후회는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후회되므로 그 시간에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위라는 걸 과시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고 낮아질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수련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나의 방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지속성도 중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의 열정과 소망, 다짐, 비전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루 일과를 부랴부랴 마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야고보서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인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다시 재림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인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할 수 있고 또 그 인내는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낮은 형제, 낮이라고 하는 것은 타페이노스인데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즉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죽지 말라 그래요. 기죽지 말라. 아멘.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서 다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겸손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수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일 낮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누군가가 그 부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너의 위치, 지식, 학벌,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라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시험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거리가 멀잖아요. 악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누군가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악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허용을 하셔요. 구속사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시험에 빠뜨리진 않아요. 왜? 속성상 하나님은 악과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시험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참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오히려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1장의 세 번째 지난주의 설교가 바로 첫 열매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1절 8절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첫 열매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악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다?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은혜만 받고 악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뜻은 뭐예요? 첫 열매 되게 하심이라. 첫 열매 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만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열매 되게 하심이라. 맏아들 되게 하심이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1번, 이삭 2번, 야곱이 3번, 우리가 59,000번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첫 열매고 첫 열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첫 열매 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뜻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도 낳았고 말씀으로도 첫 열매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만들어가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말 저 말을 다 주워 듣고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 이제 1장 들어갔잖아요. 로마서도 있고 어때요? 하루에 한 장을 딱 읽고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거든요. 듣기를 속히 하라. 저녁 12시라도 읽어야 되겠죠? 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배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악한 말고 독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시간, 그 공간을 좀 마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연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 그러니까 필연도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거거든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첫 열매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화내기를 더디하라. 왜 이렇게 더디해요? 예, 화내기를 더디하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이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잖아요.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을 해서 또 다른 무엇인 것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왜? 아무나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열매 됐다는 자체가 특별한 거고 독특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또 다른 뭔가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 되기 위해서 또 첫 열매로서 첫 열매 삼았 따르면 첫 열매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왜? 첫 열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특별한 은혜니까. 놀라운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 아니실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장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제가 리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잊어버리거든. 어떤 은혜가 됩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리뷰를 함으로 인해서 제 삶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 보시는 경건은 뭐냐? 경건 파라토테오였죠. 파라토테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경건해가 아니라 경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눔도 경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중요하죠. 또 다른 경건에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경건은 뭐냐?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장자가 되게 하심이라요. 첫 열매 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복이 아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양보하지 않거든요. 왜? 엄청난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첫 열매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첫 열매 모습으로서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 자기의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라 그러시죠. 차별하지 말라.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그랬는데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은 누구냐?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그렇게 야고보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유무상통했던 그 사람들에게, 서로 통용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흔들어진 12지파, 곧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만난 사람은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주,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만난 자,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 오직 달라진 것은 그때는 함께 공동체로 있었다고, 지금 흩어져서 뿔뿔 흔든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없어져요? 달라진 것은 곧이냐 나중이냐예요. 다 곧 예수님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유무상통을 했어요. 근데 다 흩어졌어요. 근데 조금 이제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형제들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 누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너, 예수를 만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오늘 생명샘교회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로마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선교의 기본, 선교의 원칙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이 박스에 들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차별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적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 주를 고백하는 자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끼리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나가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지 않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결국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차별해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자, 두 부류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회당에 모일 때, 말하자면 예배하러 모이거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자를 향하여 좋은 곳에 앉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쪽에 서 있든지 내 밑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를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쨌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왜 악하다고 하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황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만 가난하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또는 천대받는 사람, 어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모든 종류를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말씀을 띄워주셔요. 5절에 딱 띄워줘야 돼요. 예,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욕해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을 줬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왜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가 그런 존재였고 너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가난한 존재였는데 그들에게 택하서 믿음을 부욕해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가난한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묶어버린,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 믿음으로 묶어버린,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병든 자든 병들지 않은 자는 믿음으로 묶은 모든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아름다운 자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6절 봅시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바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가난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사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너에게 줬던 것처럼 너 올재익적 생각하지 못하고 왜 네 형제를 차별하고 네 형제를 왜 그렇게 하냐는 거. 나도 그 사람을 믿음으로 부유한 자로 내가 여기고 부유한 자로 만들었는데, 너도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한 자로 만들었는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눌 권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권한이 없고 판단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제가 많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부터 차별해, 스스로가.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예배를 쓰고 같은 예배를 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부끼리라도 당신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차별 안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차별을 하는 사람도 있어.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을 안 해. 집에 가서는 팍팍 차별하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네가 개구리가 울적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너도 가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믿음으로 부유한 자로 묶어버렸는데 가난하든 부한 자든 공동체에 돈이 있든 없든 전부 다 믿음으로 묶어버렸는데 네가 만약에 너도 가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형제를 가난한 자로 업신여겨버리면 결국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복음을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복음을 믿음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했다? 하나님의 그 상속받은 그자를 차별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묶어놓은 이 공동체를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요 행동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입술이 행동일 수가 있다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조건 없이 택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를 상속했는데 너도 그런 동질감 있고 똑같은 존재인데 네가 보기에 돈이 있어 보이고 부한 자는 여기 앉으라고 하고 네 올챙이적 생각을 가지 못하고 네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보통 우리가 크게 보면은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다 하나님으로 봐요. 아니 다 사람으로 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봐요? 뭘로? 분류로 해서 보잖아요.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우월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슬림이든 누구든지 전부 다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돈이 있는 자든 돈이 없는 자든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믿음으로 묶어진 이것을 네가 판단해서 차별해버렸다? 그것은 너는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묶어서 모든 자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내 자녀를 차별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박스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박스에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볼 때 저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므로 저들이 믿는 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아멘? 이것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차별을 별로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마셔야 되겠는데 결론은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10절에 한번 읽어봐. 9절 한번 읽어봐.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기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99개는 지키고 한 개라도 어기면 사실은 그 율법 다 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99개는 지키고 한 개 정도는 안 지켜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없다. 알게 모르게 했다고 해줄게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다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말로 차별하고 말로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그거를 암암리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정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눈에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 불린 그들을 차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불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해서는 복음으로 예수님 보여준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참으로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야 나중에 심판할 때 구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심지어는 더 악하게 살다가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쟤는 나보다 더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왜 자는 구원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쓸 텐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했을 때 지옥을 가기 위해서 심판대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쓰긴 쓸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부활자로 쓸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쟤는 나보다 훨씬 못하게 살고 나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차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쟤는 나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구원받는다라면 그 심판이 아름다운 의의 심판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때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면 은혜로서의 구원의 삶이 있어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의의 심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 그 부활이 아름다운 부활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구원이 될 수 있고 의의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언젠가는 쓸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갈라질 때 적어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지 못한 그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 심판이 아름다운 의의 심판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구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름다운 부활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서브도 전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모토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삶으로서의
복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이 선교의 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능적 선교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많은 것 중에 다른 그 어느 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지체를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3355 끼리끼리만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 모실 때는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세웠어요. 네가 그런 존재였고 그가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너, 예수를 아는 자 너, 예수를 만난 너는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았을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할 권한이 없고 누군가를 나눌 만한 그런 어떤 권한이 없음을 압니다. 하여튼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차별하지 않는 그 선하님이, 형제를 차별하지 않는 그 선한 능력들이 일어날 기대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형제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을 원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나를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을 원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를 만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차별함으로 믿음의 가치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차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가치를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부부끼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만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당에 있든지 말한다면 이것은 낙한 생각으로 판단한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차별하여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셨소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아버지 다른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묵상하며 복음의 부요함과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실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요해짐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초점 맞춰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부요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비춰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풀게 하신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놀라운 고난이, 그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로마서를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체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나누며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간들을 주셔서 감사하며 품실 성도들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요한 가운데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2021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비전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말씀과 예배, 기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2021년 학생들이 개학해서 행복한 배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비전진 교사들과 또 새로운 교사들의 임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지만 모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유학생, 성도님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과 집단 면역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물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시는 확인하시고 그 온천함을 기증한 그 양을 맡겨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2021년을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2021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 실천론들을 살아나가며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확보하며 만남인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며 1대1을 통해서 가정 대 가정을 통해서 그 한 영혼, 그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한 영혼을 섬기며 온천하고 귀중한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온 천하가 기둥한 그 한 영혼 십자가 보혈로 다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한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2021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1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이 살아남느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살아남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1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가 기중한 그 한 영혼 다음 세대를 섬기며 세우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살려나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의 말씀과 예배, 기도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하나님 대가람이 되어져서 이제 학교에서 배움이 한 년 가운데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의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밀어줘 주셔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배우며 마음껏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빚어진 교사들과 다음 세대 교사 임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랑하는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믿음과 그들의 섬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역경과 상황들 속에서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비전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화원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 있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길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코로나 방역과 집단 면역과 이 모든 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웃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며 나라와 경제와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으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비전진 전도사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종일 주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또 준비하는 토요일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진 학생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기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배움의 현장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삶의 현장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